예수님의 건강관리 비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건강관리 비결,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건강관리가 필요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 무수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분이니까 이제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건강관리가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셨을까요? 오늘 몇 가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 잡수시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향연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즉 잔치 열고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좋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가 먹고 마시매, 인자가 먹고 마시매, 보라 먹게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자로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시고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잔치집에서 보면은 음료수 같은 것인데 이 음료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야야야, 앞으로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하거라, 이렇게 당부를 해놓습니다. 그 집에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떠다가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잔치를 총 주관하는 대장, 그 연회장한테다가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 연회장이 갖고 온 것을 포도주를 다 마셔보더니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차차차 손님이 많아지게 되면은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때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심부름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청받아 가셔가지고 그곳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은 죽은 자가 매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예수님 오실 때에 다 일어나가지고 첫째 부활을 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 몸이 이제 수증기 같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지만은 이 물을 끓이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늘로 그대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올라가서 궁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날 이 성도와 교회들이 신부가 돼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할 때 가보면은 사람도 많지만 신랑 신부도 있지만 또 음식이 또 맛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뷔페 식당으로 식사를 할 때에 50가지 100가지의 식사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웃고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서 일가친척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고 즐거운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음식 잡수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향연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예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음식에 대한 그 규칙을 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그 규정들을 제정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음식에 대해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 짐승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명기 14장 4절에 보니까 굽이 갈라서 쪽발되고 새김질하는 것이 어떤 짐승인가 봤더니 소, 그리고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런 짐승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들은 풀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동물이고 그리고 깨끗해요. 그리고 온유한 동물이고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 하는 것은 바로 구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별돼서 거룩한 동물들인데 그런 음식들은 얼마든지 먹어도 사람이 건강하게 되니까 그런 짐승들은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은 잡아먹으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마라 하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은 쪽발인데 새김질을 못해요. 그런 짐승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그리고 또 쪽발은 아닌데 또 새김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낙타하고 너구리, 토끼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타 잡아먹지 말고 너구리 잡아먹지 말고 토끼 잡아먹지 말고 돼지 잡아먹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돼지고기를 자주 먹었었는데 제가 한번 몸무게가 83kg 나가다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몸무게를 빼가지고 14kg을 뺐어요. 그래서 69kg이 됐죠. 14kg를 뺐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몸을 깨끗하게 만든 상태였는데 저 세종시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가 돼지 바베큐를 한 번씩 먹었는데 제가 혈압이 120으로 정상됐었는데 그날 돼지고기 한 접시 먹고 와서 집에 와서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160으로 뛰더라고요. 이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먹으라 하는 것은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것이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아야 건강에 좋은데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 몸에 좋다 하게 되면 이것저것 막 먹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병에 걸리거든요. 물고기 중에서 이 물에 사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물 위를 떠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건데 붕어라든가 이런 것을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꾸라지, 뱀장어, 가재류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뱀장어 한번 사보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가재류 한번 먹으려면요 보통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막 이래요. 호텔 같은 거 먹어야 되고 전문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가 있고 먹지 말라는 거 사람들이 먹는데 또 그거 비싸요. 그리고 새 중에서는 맹금류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맹금류는
야만성이 있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약탈을 하는 새인데 독수리 그리고 까마귀 또 박쥐 이런 것들은 잡아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땅에 기는 것 중에서 부정한 것이 있다. 쪽제비 또 쥐 도마뱀 악어 이런 것들은 땅에 기어다니지만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곤충 중에서는 네 발이 달렸는데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것은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네 발이 달렸는데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논에 가면은 많이 잡았습니다. 뭘까요? 메뚜기.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가지고 그 도시락 반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요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메뚜기가 없어요. 메뚜기라든가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다 잡아먹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천문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에서 음식까지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구별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목사님, 성경의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모든 식물은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한 기절만 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전체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보통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 말씀을 그냥 중요한 것만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만 툭툭툭 따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잘못된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앞뒤를 잘 살펴보면서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보아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데 그 앞에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화가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 이것은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도적질이요. 또 살인과 간음과 탐색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너무너무 그거는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나쁜 거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음식에 대해서는 가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20년이 넘도록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는 데 있어서 1위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암입니다. 우리가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혹은 뭐 심근경색, 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으로 죽어서 있지만은 1등은 뭐냐면 암이에요. 암. 위암, 간암, 대장암, 뭐 직장암, 유방암, 자궁암 어떤 암자만 붙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암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암자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병들 역에다가 입구자가 3개가 있고 몇산자가 있어요. 입이 3개란 말이에요. 입이 하나라도 먹는 게 많이 먹어서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는데 입이 3군데서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산같이 싼 그 음식이 나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암자라는 것이 병들력과 입구자 3개다가 몇산자여서 암이란 말이에요. 암. 그런데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 뭐 몸에 좋다 하게 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까마귀도 잡아먹고, 막 박쥐도 잡아먹고, 뭐 뱀도 잡아먹고, 뭐 뱀장어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대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면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강 관리를 하실 때 예수님이 다치셨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사역을 하면서
그 등장하는 음식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이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찾아서 드시게 되면은 백세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까요? 소금. 이 소금은요, 참 좋은 거예요. 이 소금. 그 다음에 소금, 물고기, 꿀, 무화과, 올리브, 그리고 떡, 메뚜기, 우유, 달걀, 채소. 이런 음식들을 예수님이 잡수셨거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그 비결 몇 가지가 있는데, 무병장수를 하기 원한다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닦으라. 그리고 식사 전에 반드시 감사하게도 하라. 그리고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라.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금식도 하라 그랬습니다. 1년에 한 3일씩 금식하고 또 아침 금식도 좀 하시고, 이 금식을 하게 되면 24가지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한테 1차 에너지원으로 준 것이 바로 채소와 곡식이었어요. 이것이 너의 식물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40년 쏟아지고, 그리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밀려와서 온 지구가 물로 잠겼을 적에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1절 이하에서 육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고기를 먹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데, 그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900세, 막 700세, 800세 막 살았어요. 그럴 때는 채소와 곡식만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그 이 땅과 그 중간에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쏟아내리니까 태양으로부터 자외선과 열선이 직접 인간의 몸에 닿게 되는 것도 원인의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육식을 또 하면서 이제 그 수명이 120세다가 급격하게 줄게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사람의 연수는 70, 강건함은 80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빨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신체 구조를 보면은 고기를 먹으면서 육식을 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는 먹되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주로 우리가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중심으로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건강관리 비결, 예수님 당시에 나왔던 그 소금과 물고기와 꿀, 그리고 무화과 또 올리브,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름 쓸 때 올리브 기름 쓰시죠? 올리브 기름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떡하고 메뚜기, 또 우유, 또 달걀. 이 달걀은요 하루에 한두 개 먹으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달걀이 그 안에 영양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달걀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또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그 기록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잘 가르치면서 백세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영국의 모리스라는 학자가 런던 거리를 다니는 2층 버스 운전기사하고 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심장병 발병률하고 사망률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사망률이나 심장병 발생률이 차장보다도 1.5배가 높더라.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운전기사는 밥 먹고 앉아가지고 운전만 하다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배가 나오죠. 배가 나오고 허리 둘러가 이제 30, 40, 50으로 막 늘어나죠.
그리고 비만과 허리둘레, 거기 따라서 이제 당뇨병이 와요. 고혈압이 와요. 고지혈증이 와요.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인데,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 드러내시면 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여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는 앉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사증후군이 올 확률이 많아서 사망률,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혹은 병들 확률이 차량보다 높았는데, 이 차량은 어떻습니까? 차량은 손님 타고 내릴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내렸다 올랐다 옆구리를 때리면서 오라 오라 소리치고, 또 버스 고장나면은 맨 밑에 들어가 가지고 막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운동을 하게 된 것이고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꼭 운동을 해야만 될 텐데, 이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걷는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또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운동들을 말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등산, 이 등산을 하게 되면요 돈도 안 들어가요.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데 1시간, 2시간 정도 올라가면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피톤치드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물소리 또 새소리 들리지요. 그리고 햇빛이 그 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햇빛, 그것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산, 편백나무가 많은 산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게 바로 산림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머리가 맑아지지요. 피톤치드가 들어오니까. 이 피톤치드라는 것은 나무가 자기를 벌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것인데, 벌레들은 싫어하지만은 우리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산에 가게 되면은 그런 피톤치드를 많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동 힐링 기도원에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영동 힐링 기도원은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곳에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꼭대기에 그 만이산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해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가 성막기도 7개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등산로를 이제 개발을 할 것인데, 거기가 이제 1시간, 2시간 올라가면서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데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360도 쫙 멀리 막 10리, 100리까지 내다보고 거기서 막 소리를 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도 다 밖으로 나오게 되고 피톤치드 마시고 산소 마시고 참 좋은 거죠. 또 거기 이제 능력분도 있어가지고 능력분도 가고, 또 제대로 과수원에 한 100여 그루의 그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를 돌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또 1시간 정도 기도할 수가 있고,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워킹 프레이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리고 걷는데, 또 어떤 데 수영하고 뭐 자전거 타고 이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강 관리하셨던 게 예수님은 걸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걸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이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파하신 그 거리가 1500km.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6000km 정도를 다니면서 일을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조심하셨고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관리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는 라틴어로 말하면 데프라소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큰 나무통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그거를 막 이겨가지고 즙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가 큰 통에 들어있으면서 막 이기니까 막 터지고, 그러면서 즙을 짜낼 때 그때 포도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막 짓누르고 막 짜내듯이 이렇게 쪼여오게 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런 압박이 오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가 육체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게 되면 육체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오슬러 경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인데 데프레소라,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쁘다든가, 혹은 너무 과로해서
내 몸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힘든 거. 이럴 때는 이제 디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유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거는 기분이 좋을 때 이제 말하는 건데, 내가 옷을 새로 샀습니다. 음식을 먹었어요. 막 커피 한 잔 마십니다. 그러면 뇌에다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여기 뇌에서 아주 막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내 기분이 참 좋아요. 이럴 때는 유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디스트레스는 물리치고 유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잠을 자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목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영화를 본다든가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왔을 때 어떻게 풀었을까요? 빨래 잔뜩 이제 그 다라에다가 익어서 빨래터 가가지고 여인네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빨래방망이 가지고 빨래를 때리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싫은 사람들, 시어머니라든가 남편 얼굴 생각하면서 그냥 막 때리는 거죠. 빨래방망이 때리고 또 다듬이질도 하고 막 도립깨질하고, 시골에서는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버린 거죠. 사람들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막 누구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래가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셨을까요? 예수님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말 듣지 않는 그 제자들, 그리고 막 무리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귀신 내쫓으세요, 병 고치세요 달려오니까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힘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예수님은 어떻게 푸셨느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새벽 우이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를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전도지 집어넣고, 그리고 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먼저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먼저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것도 나를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도 나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 향해서 복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복을 빌어준 것 같지만 하나님 영광 받고, 한 번 복을 빌었지만 자기한테는 3번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네 번째는 잠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그 잠이 오지 않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에 욥기서 7장 4절, 욥기서 7장 4절에 몸이 아플 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 보세요. 이빨 아파 보세요. 끙끙끙끙 하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 전화로다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증상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침 나오고, 이 목구멍이 이렇게 아프대요. 목이 아프고 기침 나오고 가래가 끼고, 그러다가 고열이, 열이 난단 말이죠. 열이.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잔단 말이에요, 잠을. 왜 잠을 못 자는가 봤더니, 몸이 아파서. 이 질병이 올 때는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리고 전도서 5장 12절,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왜 잠이 안 오는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지금은 담을 갖다 2m, 3m 높이 쌓아놓고, 그 철조망 해놓고, 그리고 또 CCTV 또 설치하고, 세콤 장치하고, 그리고 또 집에다가 금고, 큰 거 갖다 사다 놓고, 집어넣고, 돈을 넣어놓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이걸 어떻게 할까? 도둑놈들은 어떻게 해? 강도들은 어떻게 어디다 쓸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는데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대전 힐링교로서 영동 힐링기도로서 좀 많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노아의 방주 노인들과 아동들을 구원하는 일 노아의 방주 이 일을 위해서 1% 클럽 홀려매를 우리 만들지 않습니까? 1% 내가 100만 원 들어오면 10,000원 1,00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 1억이면 100만 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게 사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나한테 10만 원 들어오면 1,000원 10만 원 다 쓰지 말고 1,000원은 꼭 노아의 방주 노인과 아동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갖고 오게 되면은 그게 모여져가지고 노인들과 아동들을 구원하는 일에 쓴단 말입니다. 대전 신림교에서 이와 같이 좋은 일을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번민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한 12채는 지었다 무너뜨렸다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복잡해요. 생각이. 그냥 이것저것 걱정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민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된다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8시간만 일을 하고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12시간씩 일을 하고 잠을 1,000시간만 자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로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어요. 나는 능력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막 100 그리고 10가지 막 1000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너무 기뻐도 잠이 안 오고요. 너무 슬퍼도 잠이 안 오고요. 이 몸이 너무 편해도 잠이 안 와요. 또 너무 고단해도 잠이 안 와요. 적당하게 일을 하고 적당하게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가지고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찬송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계속 울려 퍼지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혹시 또 오미크론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오시는 분 계실까? 막 이런 걱정에다가 우리 대전 신림교도 비가 오는데 지금 어디 또 새는 데는 없나 또 이게 걱정에다가 영동 신림기도원은 우물은 팔았는데 저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막 이런 걱정에다가 막 하나님 일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서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잠을 우리가 잘 자야 되는데 시편 127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숙명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램 현상. 1950년대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잠에 대한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눈동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물체를 보는 것 같이 이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램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급속 안구 운동,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거예요. 급속 안구 운동.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제 막 눈떠가 막 움직일 때 이 잠은 보면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얕게 잤다가 깊이 잤다가 하루 저녁에 4번, 6번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꿈꿀 때 있죠. 꿈꿀 때. 나는 밤새도록 꿈꾸냐고 잠도 못 잤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 꿈꿀 때가 가장 얕은 단계의 잠이에요. 그때 급속 안구 운동, 내면상, 렘수면 상태에서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푹 자야만이
이제 건강하게 되는데, 수면 과학자들이 잠의 기능을 연구할 때에 피로해진 몸을 이 특히 중추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되는 게 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신경이 피로해지는 가운데서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잠을 푹 자야 된다. 그리고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신경계 성장 발달을 돕게 되는데, 특히 12시부터 2시까지 요때가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때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키가 쭉쭉 크고, 우리 어른들은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줘야 이게 몸의 면역력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일찍 자라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잠들고 2시간 있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잠을 자야 12시부터 성장 호르몬 나올 때 제때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2시에 잤어요. 그러면 잘 잠들고서 2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활발 나오는데 2시 정도 보니까 벌써 그때는 성장 호르몬이 멈출 때 가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자게 되면은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신경계의 성장 발달을 돕게 되고,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고,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온갖 갈등이 있던 것들이 언제 그랬나 싶게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 조절, 그냥 막 이씨 저씨 하면서 화가 나서 막 분노하다가 근데 잠을 푹 자고 났더니 그 감정이 다 완화가 돼가지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푹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모든 의욕이 저하되고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없어. 짜증나고, 그리고 능률도 안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잠을 푹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잠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을까요? 미국의 브라운대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낮잠을 잠깐 자는 게 좋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3절.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고 자,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 하신다면은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배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간에 잠깐 눈을 감고 묵상도 하시고 잠깐 이렇게 깜빡 졸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 믿음의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과거의 기도예요.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미 받은 줄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시편 32편 3절,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토설이라는 말은 속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겁니다. 속을 내놔야지만이 내가 살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끌어안고서 절대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한다 하면서 자꾸 담아가지고 끌어안는 사람은 대개 보면은 몸이 많이 아파요. 불면증이 있고 의장병이 있고 허리가 여기저기 아프고 이분들이 보면은 전부 끌어안아요. 다 끌어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분이
중소기업의 사장이신데 이번에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한 가지 하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배 좀 한번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예배 잠깐 드린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당했던 어려운 일들을 털어놓는데 무려 5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도 앉으면서 5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또 그 얘기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미있으니까 막 계속 막 털어놓는 거예요. 점심도 안 주고 5시간을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바빠서 간다고 일어서니까 문 앞까지 쫓아나오면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뭐 한 얘기 뭐 있어? 나는 맞장구 치고 얘기 들어준 것밖에 없지. 근데 이분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일 한 번만 더 와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와야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와 가야지요. 또 갔습니다. 그때 또 3시간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해서 8시간의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이분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교회를 잘 나오시고 회사가 크게 발전되고 할렐루야. 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털어놔야 돼요. 전부 털어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내 얘기를 털어놓다 보면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비밀을 지켜줬지만은 이 사람 저를 붙잡고 막 털어놓다 보면 비밀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말이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집니까? 천리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가지고 이랬대 저랬다 이랬다니까 그것이 더 큰 쓴뿌리 돼가지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한 회사에서 전화를 계산했는데 요걸 마음껏 하라. 요걸 마음껏 하라는 화풀이 전화를 계산했더니 그 직원들이 정신력이 향상되고 자금 능률이 올라가지고 회사가 더 잘 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속에 끌어안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욕을 마음껏 하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냥 막 욕을 하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나서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일을 하니까 자금 능률도 좋고 회사가 잘 돼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돈을 받고 5분간 돈을 받고서는 5분간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주문이 쇄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고 싶고 털어놓고 싶은데 이게 누구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한테 하게 되면 비밀이 새나니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도시에서 막 부르짖으면은 또 누가 옆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저 영농 힐링 기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부르짖으면 그 산 밑에 가서 막 과수 밑에 가서 저 능력배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건강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홀로 그곳에 계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저도 올라가 봤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에 가서 나도 똑같이 엎드려가지고 기도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저 멀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그 동산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데 모세가 터져가지고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핏방울 되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새벽 시간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밤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저도 11년 동안을 서울의 세검정에 있는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11년간을 기도했어요. 여기서 새벽도 끝나고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그냥 막 140, 150km 달려가가지고 그 양재동 터미널 그 톨게이트를 7시에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주차장 돼버리니까 7시에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밤에 11시, 12시에 내려오고 집에 내려오면 2시, 3시 되고 그런 생활을 제가 11년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 몸이 건강해졌어요. 처음에 삼각산 갈 때는요. 제가 삼각산을 올라갔는데 30번을 쉬었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90대 노인 같은 그런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막 축지법을 쓰는 것 같이 날라다니게 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각종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참 좋고 특히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그리고 또 막 처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건강관리 비결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음식. 두 번째로는 운동.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네 번째로는 잠. 5번째로는 기도. 요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실천하셔서 100세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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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저를 잠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건강 관리 비결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100세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고 쏟아 붓습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죄책감, 수치감, 각종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술과 담배와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게으름과 가수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이 있게 될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지어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기증은 떠나가라. 공포증, 불안증, 공황장애가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초증이 떠나가라. 스트레스가 떠나가라. 화병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정신분열증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을 다 떠나게 하시고 막힌 게 뚫리고 눌린 게 풀리게 하시고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 강하게 아버지 기능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적당량이 나오게 될 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있을 지어다. 편두통 두통이 떠나가라. 불면증이 떠나가라. 고혈압과 당뇨병이 떠나갈 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막힌 게 뚫리고 혈전 오열이 다 녹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될지어다. 비만과 허리 둘레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대사 증후군이 다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기미 주근깨 여드름 알레르기 아토피 모든 가려움증 피부병들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머리 빠지는 거 눈썹 빠지는 거 다 멈추고 흰머리가 검은머리 될지어다. 눈의 시력 약해진 거 안구 건조증 녹내장 백내장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청력이 좋아지고 이명증이 떠나가라. 코골이 비염 숙농증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도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치 충치 잇몸 눕는 거 다 멈추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주여 쓴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결절을 치료하시고 구치는 떠나가라. 턱관절 통증 떠나가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암이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폐염과 폐암 다 드러나고 호흡기 질환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기 독감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 목에 통증 오는 거 기침하는 거 고열 모두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장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협신증 심근경색 부정맥 심장병을 떠나가라. 위염과 위궤양 위암 헬리코박터군 전부 떠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소장 내장 용종은 떠나가라. 비장 췌장 신장 간과 그리고 쓸개 있는 모든 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담석이 녹아서 나가라. 결석이 녹아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간에 간염, 지방간 그리고 간에 또 간암, 간경변 모든 간의 질환들 오늘 이 시간에 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급성 비염도 다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변비와 치질 치료 또 요실금 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모든 암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자궁암, 무로 다 떠나가라. 유방선종, 유방암 다 고침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암들은 전부 다 암세포가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50견이 고침받게 하시고 경추, 흉추, 요추 모든 질환들은 다 드러나라.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허리병 다 고침받을지어다. 허리병 고침받아라. 디스크가 떠나가라. 허리 브리스이 떠나갈지어다. 허리병은 다 고침받아라.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튼튼할지어다. 무릎에 관절염,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목, 손목에 통증, 염증 손발이 차갑고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지나는 거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무좀도 고침받고 발가락 갈라진 것 또 뒤꿈치 가려진 것도 다 고침받게 하시고 주여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면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각 가정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총통하게 도와주옵시고 가문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귀와 맺은 법적 근거 다 해소되고 계약과 맹세는 다 치료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며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각자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하게 도와주옵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여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님께서 자유파수권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세계 선교회 모든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더 넘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가 다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목회
거듭난 영동 힐링기도원 주여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시고 재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